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8번째 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명제에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어쩌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풍부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부분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여기서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는 이 장면을 마치 저 우주 공간에 있는 어떤 별들 가운데로 올라가는 모습으로 상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곳에 마치 하나님의 아버지의 화려한 보좌가 있고 예수님은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내려다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우주 공간 어느 별에 올라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주로 인간들이 어떤 일을 잘못하는가 감시하는 일이겠죠. 우리가 그렇게 상상하게 되는 동기는 이어서 나오는 고백이 그가 예수님이 다시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이 말씀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누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하고 계시는가를 감시하는 분처럼 그렇게 여기기 쉽단 말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은 무서운 형벌의 때가 될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도 예수님도 어쩌면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이런 상상은요, 사실 우주 과학이 발달하면서 점점 어려워지게 됩니다. 요즘은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이 옛날보다가 훨씬 어렵게 느껴지는 것, 실제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지금 많이 줄어가고 있다는 이런 심각한 보고를 아마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상상의 날개를 펴서 이 머무를 수 없는 이 신화의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에 가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없더라. 화성에 가보니 거기에 하나님이 없더라. 이런 말들을 심심치 않게 하는 시대를 맞이했단 말이죠. 여러분, 스위스의 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요, 프로이드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칼 융이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환자들 중에 많은 수의 환자가 정신질환자보다가 종교적인 문제와 관련된 자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종교적인 문제로 현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천당과 지옥에 관한 개념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천국과 지옥 개념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은 마음의 안정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고 또 배우고 있는 것은, 이 사도신경에서 문제시하는 것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천국과 지옥의 개념을 다시 세우려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은하계에 있는 어떤 별의 나라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규명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예수님의 존재 방식과 사역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사도신경에서 진술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번에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신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존재 방식과 사역의 형태는요, 부활하기 전과 부활하신 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요, 성육신 하셨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는 삶을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상 사역을 완수하십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후 부활하신 후에는요, 오늘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분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보면 특별히 이 대목에 오르다, 앉다, 오시리라 이 세 가지 동사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동사의 시제가 각각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동사가 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형으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께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하면서 각 동사가 독립된 동작으로 끝나지 않고 처음 동작이 그 다음 동작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동사가 다음의 동사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양식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존재 방식과 사역의 형태는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르시고 앉으시고 앞으로 오시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말은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는 말과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옛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세계관으로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예수님은 땅속에 있는 지옥으로 내려가셨다가 천상세계로 올라간 것이 됩니다. 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서 볼 때 말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 이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은 하늘과 땅속의 지옥 이렇게 삼층천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대 시대의 세계관에서 이 진술을 이해한다면
지옥과 하늘은 완전히 대조적인 장소가 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은 음산한 지옥 감옥과 같은, 지하의 감옥 같은 이런 곳에 계시다가 저 천상의 세계로 옮겨진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설명한단 말이죠.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이 대목을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일 것 같으면 예수님은 마치 오늘날 우주시대의 우주비행사와 같이 그런 모습으로 상상하는 것이 아마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말씀하신 대로 사도신경에서 지옥이나 하늘은 어떤 공간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방식과 사역의 형태를 설명하는 표현이단 말이죠.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옥의 영들에게 내려가셨다, 이러한 표현은 실제로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은 인간과 연대하셔서 인간들이 경험하는 가장 어두운 부분, 가장 힘든 삶의 부분까지 몸소 체험하셨다는 그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셨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두고 오르셨다, 이 오르셨다는 동작은 곧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동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변화의 구체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말은 우리가 볼 때 오른쪽 왼쪽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셨다, 이런 뜻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종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며 죄인들을 섬기며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져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에 참여하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두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우편, 방향, 장소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부여된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가 주어졌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존재 양식으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얼마나 암담했을지 모릅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요, 본래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대제사장이 직접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자 할 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대신 가지고 나가는 역할을 대제사장이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되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안고 있는 문제, 죄인들이 안고 있는 이 죄의 문제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방법으로도 죄인은 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모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이 이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에 속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하늘에 있는 시민권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를 붙잡은 이상,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죄 사함을 주시려고 붙잡은 이상은 예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자는 이 몸은 이 땅에 살아도 그 시민권은 이미 하늘에 있는 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모셔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몸은 이곳에 있어도 여러분의 시민권은 이미 하늘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특권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은혜다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를 보면 이 희망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볼 때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역할을 완전히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의 역할을 완전히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감당하셨다는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화목 제물로 옵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필요한가 하면 둘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원수된 사이를 화목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시는데, 구약의 제사 제도를 대입시켜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짐승에게 하자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성인 군자도 죄인을 대신해서 제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여기에 딱 걸리기 때문에. 하자가 있는 짐승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완벽한 제물이 되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동시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은 완벽한 제물은 준비되었는데 제사장은 누가 감당하냐 말이죠. 이 역시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왜요? 당시의 구약시대 때 죄인의 죄가 용서되었나 안 되었나가 증거로 표시되는 게 뭔가 하면, 제사를 지내러 들어갔던 제사장이 살아서 나와야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사장의 옷 끝에는 뭐가 달렸다고요? 금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방울이 달려 있어서 방울이 딸랑딸랑 하는 이 소리가,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바깥에서 들을 때 방울 소리가 들리게 되면, 제사장이 우리 죄를 위하여서 제사를 잘 지내고 있구나, 하나님이 잘 받으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중에서 살아서 나오면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증거가 되지만, 제사장이 들어갔는데 방울 소리가 안 나고 잠잠해. 그러면 제사장이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면 발에 끈을 묶고 들어갑니다. 소리가 안 나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고, 줄을 당기면 시체가 나옵니다. 그러면 죄가 용서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제물로는 반드시 죽어야 되고 제사장으로는 반드시 살아나와야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것이 인간이 풀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제물로는 완전히 죽어야 돼. 제사장으로는 살아서 나와야 죄가 용서돼.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제물로는 십자가 위에 완전히 죽으셨다가 제사장으로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 나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왜 기쁨이 되고 왜 최고의 복음이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우리의 속에 있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일 텐데,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대제사장으로 살아나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완전히 용서하셨고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완전히 열어놓으셨다라는 증거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의 증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죽은 예수가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를 믿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심판하러 오시리라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말은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최후 승리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두고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들은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않을 수 없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서 끝까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부인하는 자, 그들을 위하여 사망이 기다리고 있고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가치, 목적, 이러한 모든 것에 윤리의식을 부여해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산자와 죽은 자를 마지막으로 심판하시리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여러분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니까라고 할 때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알 바가 아니오, 예수님은 하늘로 가신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니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 너희 신앙을 잘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에게 시험을 칠 때 학교에서 시험지를 나누어 주시는 선생님과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에게 시험지를 한 장씩 나누어 주면서 시험 쳐라 하면서 무감독 제도로 시험지를 나눠주고 돌아갈 때 시험지를 받은 학생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먼저 이름을 쓰고 쉬운 문제부터 하나 둘씩 풀어야 됩니다. 정성 풀어야 돼요. 왜요? 1시간이 지나면 와서 시험지를 걷어가기 때문에. 시험을 잘 칠 수 있는 방법, 첫째는 분명히 이름을 딱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딱 봐서 1번부터 어려운 문제가 딱 걸렸다. 야, 이게 뭐지 여기서 30분 보냈네라고 하면 뒤에 문제 아무것도 못 풀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쉬운 문제부터 다 풀고 난 다음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다시 풀고, 이렇게 시간 배정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삼위일체 문제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11조 문제가 까다롭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문제가 까다롭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삼위일체 여기에 시험 들어가고 교회를 못 나오거나 11조의 시험 들어 교회 못 나오거나 하나님의 예정 따지다가 신앙이 진도가 나가지 못하고, 이런 것은 시험을 잘 치는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거, 풀 수 있는 것부터 잘해요. 하나님 앞에 첫째, 예배를 사모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학생이 학교를 잘 가야 공부를 하는 것처럼 예배 잘 나오는 것,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삼일체는 무엇인지, 예정은 무엇인지 그렇게 해야지. 초림 예수님 오셔서 시험지를 나눠주고 갔는데 시험 칠 생각은 안 하고, 야, 선생님 참 잘생겼다, 그제? 야, 넥타이 색깔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야, 예수님 오늘 젊어 보이네. 이따위 생각하지 마시고. 왜? 재림에 오시는 예수님은 시험지를 걷어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오면 그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네 시험지 작성한 그때가는 이걸로 채점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것은 시험을 칠 수 있는 기회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고, 이 기회가 있을 동안에 내 이름은 잘 썼는지, 쉬운 문제들을 잘 지금 작성하고 있는지, 이런 신앙들을 잘 점검해 가지고 정말 예수님 오실 때 시험지를 잘 작성한 사람은 시험지 거두러 오시는 분이 부담이 되지 않고 두렵지 않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시험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줍니다. 그러나 그때 가고 아이고 내 다 덜 풀었는데요 하면서 막 바지가랑이 붙잡고 늘어져도 시험지 그다 갑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지를 돌아보고 시험을 잘 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도 보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쫙 쪼개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험지 걷어갈 주님 재림의 예수님의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까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시험지 답안지를 잘 작성해서 오 주님 어서 오세요라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회 있을 동안에 믿음 준비를 잘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두고 어서 오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7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 오르시고 모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